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위 눌리신 적 있습니까? 잘 때에 머리와 몸이 휴식을 취합니다. 전자제품으로 따지면은 전원을 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머리에만 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몸에 신호를 보내요.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손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걸어라 합니다.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은 전원이 꺼진 상태거든요. 그게 가위 눌리는 현상이라 합니다. 머리는 자꾸 신호를 주는데 몸은 휴식을 계속 취하고 있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 왜 안 움직이지? 아, 답답한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이 귀신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반대도 있죠. 머리는 전원이 꺼져 있는데 몸에만 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지시를 내보내지 않는데 몸이 혼자서 막 움직여요. 이게 뭡니까? 몸유병이에요. 자는 중에 나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아무 의식이 없는데 막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하는 패턴으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집안도 걸어 다니고, 어떤 분은 물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신다 그래요. 어쨌든 머리와 몸이 일치하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돼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머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머리가 정신이 다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머리는 정상적으로 다 활동하는데 몸이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마비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또는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멈춰 서 있는데, 그리고 멈춰 있고 싶은데 몸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가 막 떨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리를 앉아서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좀 있는데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복 나간다고. 복 나가는 건 미신입니다. 복 나가는 건 미신이지만 실제로 복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윗사람 앞에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승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복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미신적인 의미에서 복이 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내 몸이 내 머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수축되거나 이완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지시를 제때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머리의 지시를 몸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어쨌든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해버리면, 휴식을 취하고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머리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면, 또는 머리가 없어져버리면 몸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신체라는 것은 이 머리가 없어도요 아주 짧은 시간은 살아있습니다. 산낙지처럼 그렇게 오래 움직이진 않지만 아주 잠깐은 이 몸의 생체 신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참수형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목이 잘렸는데 몸은 아주 잠깐 동안 꿈틀거리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몸이 살아있는 몸입니까? 죽은 몸이죠.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바울은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몸의 비유를 사용해요. 우리가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또는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합니다.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조화를 이룰 때에, 서로를 존중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의 각 기관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일 때 건강한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머리가 있는 것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몸이라면 이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에 머리는 몸의 활동을 지시하는 역할, 그리고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도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가를 본문에서 설명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구름이 가득하다거나, 아니면 천둥과 번개가 친다거나, 아니면 세찬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렬한 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런 극적인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신 것 뿐이죠. 하나님의 실체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사람은 자꾸 그 형상에 제한돼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신이라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조금 심어주신 대체품이 아니에요. 손오공이 털을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똑같이 생긴 손오공이 여러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손오공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본체인 손오공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그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먼저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 중에 그분이 관여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시간적으로 만물보다 앞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위에 있어서도 만물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면 그 만든 것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다 한들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권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분이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이십니다. 교회는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죠.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2층에 201호에 기타 동아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낮에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이분들은 다른 존재, 다른 이유로 모인 게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 같아서, 종교가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음식 취향이 맞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성별이나 나이가 같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사는 지역이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모인 분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요소로 우리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로 갈라질 수가 없고 나이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으로도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파냐 좌파냐 이것 가지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좌파네 그래서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일 것 같으면 정당에 가셔야죠. 교회는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엇갈린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오늘 점심 메뉴가 내 맘에 들지 않고 오늘 점심 메뉴는 내 맘에 쏙 들고, 이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별로 갈라질 수가 없고 취미로 갈라질 수가 없고 성격으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곳을 교회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지 않고 사람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나 특정 직분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린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의 차이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로 좁혀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같이 찾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셨어요. 원수된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어떤 존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가장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교리반 성경 공부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것을 교리에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다면 고만고만한 우리끼리는 당연히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거하며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몸인 우리는 모든 움직임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좌우하려는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떨어져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머리를 잃고 혼자 돌아다니는 몸이 됩니다. 머리를 잃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됩니다. 마비되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모여서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요,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도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내가 본 적도 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심지어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